오늘 제목을 몇 번 고쳤는데 마지막 제가 정한 제목은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달을 보고 한 해의 주기를 정했어요. 우리도 달력을 쓰잖아요. 달 구정 이런 달에 의해서 절기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법을 고대인들로부터 발견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달을 보면서 뭔가를 정했어요. 저는 그 어른들이 쓰는 그 달력에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 그런 거 지방에 가면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러면 해변에 사시는 분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면밀한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이렇게 가늠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언제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또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절기를 만드는데, 여러분 입추 이렇게 되면 여지 없어요. 그냥 입추가 딱 되면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또 입춘이 되면요 또 봄의 증상들이 아주 분명하고, 이 달에 의해서 달을 관찰하면서 이걸 정하거든요. 인간의 우월함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인간들이 영특하고 관찰력이 대단하고, 고대인들이라고 해서 무시할 사람들이 아니고 그분들도 대단한 지력과 분석력, 판단력을 가지고 관찰에 의해서 1년을 여러 가지로 나눠서 그 반복되는 것을 파악하고 후손들에게 그런 걸 물려주는 그런 과학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19절을 보면서 달로 절기를 정하신 분, 해가 그 지는 때를 알도록 해가 지도록 하신 분, 또 해가 돋게 하시는 분, 초점을 그 영특한 인간의 그 판단력에 초점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달을 만드셨고 달로 절기를 가늠하게 하셨고 해가 뜨도록 하셨고 해가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사람에게 둘 수 있는 탁월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해가 지면은 밤에 동물들이 나와가지고 먹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야광 카메라를 가지고 이제 야생 동물 가운데 밤에 그 먹거리를 찾아 나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 카메라를 이렇게 잡으면 그 눈이 아주 희한하게 광채가 이렇게 빛이 이렇게 딱 겹쳐가지고 희한한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밤에 동물들이 막 이렇게 움직여서 먹거리를 찾아 움직이는데, 사자도 먹이를 찾기 위해 밤에 움직이다가 해가 돋으면 이제 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사자는 들어갔는데 이제 사람이 이제 깨가지고 해가 돋으면 나와가지고 일을 시작해서 저녁까지 움직여요. 밤에는 움직이는 동물들이 많고 낮에는 사람이 움직여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밤에 움직여도 먹을 거 다 잡아먹고요, 또 낮에 움직이면 낮에 움직이는 대로 거둘 거를 다 걷어요. 하나님께서 밤에 움직이는 동물에게도 먹을 거를 다 보게 하시고 잡아먹게 하시고, 사람도 또 해가 뜨면 움직여서 뭔가를 해가지고 또 소득을 얻고 먹을 거리를 가지고 집에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수고하는 그 동물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너무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맞추지 않고 하나님이 배후에 다 함께 하셔가지고 온 만물을 다 먹이시고 계시다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달은 1년의 절기를 정하는 데 필요하고, 해는 돋고 지면서 낮과 밤을 불러오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생명체를 먹이는 일에 낮에도 밤에도 실패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동물과 사람이 밤과 낮을 교대로 움직이면서 먹을 것을 갖는다면, 저 바닷속에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또 먹이심으로써
생명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구 하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계속 움직이세요. 8남매 정도 낳은 엄마가 자기 시간이 없거든요. 애들이 막 위부터 아래까지 쫙 있으면 막 어디 나가려 그러면 양말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옷, 윗도리, 딱 바지 쫙 해가지고 그 엄마가 이제 애들이 크면 제가 좀 하는 면은 있지만 엄마가 어릴 때는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하나님은요 밤에도 쉬지 않고요 낮에도 쉬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다 먹이시고 모든 것을 챙겨주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이제 사물을 볼 때 이제 사자가 먹이를 딱 잡아먹으면 사자가 배고픈데 먹었구나 이렇게 안 보고 우리는 저놈 잡혔네. 저 죽는 동물이 아깝고 죽는 동물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연민의 정을 가져요. 그렇게 이렇게 사물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자를 먹이시는 하나님보다는 잡혀 죽는 저 동물이 너무 비참하다. 이제 그쪽에다 이렇게 초점을 모으죠. 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막 수고하는데 막 빈부차도 생기고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이만큼 나오고 어떤 사람은 굶어가지고 얼굴이 홀쭉 들어가고 세상이 불공평하다 해서 그런 관점에서 자꾸 세상을 봐요. 자, 그렇게 보면은 세상에 별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가 어려워요. 오늘 시인은 그런 식으로 어떤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보지 않았어요. 모든 절기와 낮과 밤 다 하나님 움직이면서 하나님 지으시는 것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송축하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나 어두운 어떤 문제에만 계속 꽂혀 있으면 문제는 그것도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하시고 더 원대한 일들을 하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밤에 동물이 움직이는 것이 이상하다. 동물들이 밤에 동물도 우리처럼 똑같이 자고 낮에 움직여야지. 낮에 사냥 활동을 해야지. 동물이 왜 밤에 해야 되냐. 또 이 세상을 보면 너무 좌충우돌을 하는데 이 혼돈스러운 세상을 왜 만들었느냐. 이게 불평스럽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시인은 그 모든 것이 다 조화가 되고 있다. 나타난 현상들을 다 받아들이고 초점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기에 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밤은 무조건 조용해야 돼. 어떤 생명체도 움직이면 시끄럽단 말이죠. 우리는 막 힘들어요. 제가 우간다 갔는데 개 짖는 소리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근데 왜 짖냐 그랬더니 밤에 동물들이 막 움직이니까 집을 지키는 개가 계속 짖어요. 그러니까 저는 동물들이 움직이는 건 잘 감지가 안 되는데 그 동물들의 움직임을 보고 개가 짖으니까 잠을 자기가 나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시인은 밤에 동물들이 사냥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 깜깜하게 안 보이는데도 다 잡아먹고 산다는 말이죠. 또 해가 뜨면 인간들이 일어나서 또 자기의 일터로 가서 뭔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만 움직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조화롭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움직이신다 하는 것을 마음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생물에 먹을 것을 공급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도 비가 많이 와서 제가 동네 안팎에를 우산을 들고 이렇게 2시쯤 돌았는데 이 비가 안 오면요 우리가 그냥 나무에다가 물 주려고 이렇게 다 다니면 그거 얼마나 주겠어요. 대부분은 다 나무 다 죽일 거예요. 그런데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나무까지도 다 적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오늘도 하시느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만물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들을 발견하고 찬송할 힘을 그렇게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를 가만히 보면 10절에 이 샘이 나오거든요. 샘이 나오는데 시인이 샘을 보면서 샘에서 이렇게 흐르는 그 물을 마시는 들나귀와 들짐승, 또 새들이 거기 깃들어서 물 마시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봐요. 그 다음에 식물을 보는데 풀이 있는데 동물들에게는 이 풀이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동물은. 그런데 이 풀을 사람은 채소로 또 먹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해와 달을 이렇게 보면서 낮과 밤을 또 이렇게 그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움직인 걸 보고, 또 바다를 보면 배가 다니는 길이 있고 다양한 물고기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있는 것을 연결해서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은 모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가 페트병 물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리시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지, 생수 배달해서 내가 먹고 산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의존하게 하고 연결되게 하시고 자신의 영역 안에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샘이 이렇게 날 때 그 들짐승이 가가지고 특별하게 갖다 바치거나 뭘 하지 않아도 샘에서 나오는 물을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또 식물이 자라서 풀이 자라면 동물들이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대가지불을 하고 풀을 뜯어먹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채소 키워서 팔기도 하고 하지만 동물들은 그냥 풀을 뜯어 먹어요. 낮에는 좀 싼 값에 뭔가 지불하고 밤에는 더 비싸게 되고 우리는 그런 걸 만들어 하지만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이 특별한 대가 지불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동물도 먹이시고 사람도 먹이시고 그렇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동물과 사람들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손으로 취하게 하심으로 생명체는 자신들의 먹거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생명체는 거저 받는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따라합시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펴시면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동물들이요 하나님 주신 음식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음식을 주시면 그걸 먹으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주시면 그걸 우리가 먹고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늘 주시는가, 늘 풍성하게 주시는가, 그것은 아니래요.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면요 기근이 와요. 동물들도 막 어려워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오니까 들짐승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고라니 같은 게 그래서 동무원들이 도토리도 갖다 풀어놓고 곡식도 갖다 놓죠. 그게 그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숨으시면 그들이 떨고 동물이든 사람이든 먹을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호흡을 거두어 갔어요. 그러면 죽어가지고 다 먼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그 생명도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30절 보면 하나님이 영을 보내시면 그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지면은 새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위기 상황이 오지만 하나님이 다시 또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요.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창조라는 말이 나오는데 30절에 그들을 창조하사, 이 말이 이제 다시 살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시 살리시면 온 지면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안 보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혹시 우리가 죽는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부활의 소망까지도 저는 30절을 보면서 마음에 느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이 올 수 있지만, 결핍되고 아픈 시간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바라봐요. 그 다음 3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 할지며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여호와의 영광은요, 계속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을 다 팔고 떠나자, 막 그런 기세로 나오니까 막 주식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로 파는 그 회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모두가 이렇게 부러워하고 좋아했던 회사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막 그런 회사들도 사실은 막 다 팔고 나가버리고 하면요,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어요. 20년 전에 유명했던 회사 가운데 지금 사라진 회사가 많아요. 30년 전에 강대국이 지금 약한 나라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계속 강하거나 계속 대단하지는 않지만 여호와의 영광은요, 계속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최고가 되시고 하나님이 능하신 거는요, 잠깐 하나님이 히트 치다가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광이 계속 되는 분이에요. 1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앞으로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그분의 영광은 계속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이 줄어들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의 영광은 계속 될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계속된다면 교회의 영광도 계속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요새 목사님 교회가 어렵다던데 명성교회 못 봤어요? 요새 참 힘들어요. 요새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는데.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의 영광이 계속되고 교회의 영광이 계속될 거예요. 한 교회가 무너졌어요. 더 큰 교회가 저쪽에서도 생겨요. 하나님 받으실 영광은 줄어들지 않아요. 그분은 모든 만물을 먹이시는 분이에요. 모든 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산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영광은 절대로 줄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오늘도 제가 좀 전도의 특성 좀 더 나와서 하지, 너무 조금 나와서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제가 그랬는데, 오늘 삼전도회가 위대한 50대 여러분 오셔서 40대 같이 오늘 열심히 막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인데 몇몇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몇 사람 와가지고 부를 그런 찬양이 아니잖아요. 자주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주님 앞에 뭔가 한다 그러면 막 그분의 영광에 걸맞게 해내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악보 좀 주세요. 31절,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돕고 우리 기도하고 우리 백성들을 돕고 저 산에서 또 먹을 것을 구하는 들나귀도 돕고 또 산양도 돕고 너구리도 돕고, 하나님 너무 바빠가지고 맨날 피곤해갖고 나도 안식년이 필요하다, 하나님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막 도와주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뭐가 좋겠어요? 맨날 지구 같은 행성을 맨날 2개씩 만들면서 오늘도 잘 만들었다 그러면서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하면 우리를 채워주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애를 낳아가지고 아이 막 참 맛있게 해놨는데 애가 그걸 다 먹으면 마음이 후련하고 좋듯이, 애들 밥 한 공기 주고 좀 남겨, 그거 내 거야, 아빠 밥 없어, 엄마 밥 없어, 너 그거 다 먹으면 안 돼. 그리고 애 밥 먹는 거 지켜보면서 뺏어 먹으려고 옆에서 그렇게 이렇게 밥그릇 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먹으면 막 내가 먹은 것처럼 기분 좋고, 그런 마음
느끼신 적 있어요, 없어요? 계모예요? 그렇게 느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그게 즐거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즐거움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맨날 없고 뭐 하나님 막 우리가 공궁에 처하고 뭐 쓸라 그래도 쓸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막 굶어 죽으면 하나님 그때 난 너무 좋아, 난 통쾌해,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에게 주시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기교회 처음 와가지고 조병철 장로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조 장로님이 그때 가구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우리 교육자들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돈을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제가 장로님 저는 이런 돈 안 받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저를 따로 불러가지고 목사님, 저 그때 전사였죠. 전사님 왜 그래요? 내가 생각해서 주는데 왜 그걸 안 받는다 그래요? 그래갖고 막 야단 맞았어요. 야단 맞았는데 장로님이 이제 잘 사시니까 받아도 괜찮았는데 그때는 괜히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요, 무한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그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먹이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세요.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세요. 그분에게 즐거움이 바로 그것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받고 더 충만하게 채워져서 그분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자, 우리에게 정해진 길이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정해 줘놓고 우리가 그 길을 가는데 막 시비 걸고 막 장애물 놓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정해진, 저는 목회의 길이 있잖아요. 제가 그 길을 하나님 정해진 길을 지금 가는데 하나님이 괜히 뭐 문제 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 가는 길을 기뻐하세요. 어떨 때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엎드러져서 포기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이 정한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뭐 막 병이 들어서 아팠어요? 그래도 대부분은 다시 일어나요.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더 놀랍게 일하도록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인은 지금 지진과 화산의 움직임까지 거론하죠. 32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산에서 연기가 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면 땅이 막 움직이면 막 두려움에 떨고 집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하는데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딱 보니까 땅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들을 이렇게 만지니까 지진 활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보지도 마시고 만지지도 마세요. 땅이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할 텐데 시인은 하나님의 그 장엄한 모습을 늘 그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 분이신가. 사이판에 지금 태풍이 와가지고 막 1700명 한국 사람들이 못 오고 있잖아요. 한번 태풍이 오면 얼마나 곤욕을 치르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태풍을 보면서 그 피해액만 자꾸 추산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콧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인은 피해 상황에 초점을 모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일하심, 그분의 능하심, 장엄함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시인은 그렇게 하면서 다짐한 내용이 33절에 나오는데 성경 앞에 보시고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 중학생들이 한글을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쪽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이 놀라운 공급자시고 회복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는 일이 너무 많으신 분이시고 만물을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 서로 의존하고 연결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평생 찬송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시인이 하면서 각오를 여기다 적었어요. 제가 만약에 오늘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밥 먹었다 그러면 제 성격에 오늘 얘기할 것 같아요. 저 조금 전에 청와대 들어갔다 나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생선 먹을 때 가시 발려주셔서 제가 잘 먹었어요. 그렇게 제가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만난 얘기를 자꾸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왕을 알고 세상 대통령 알아도 우리가 그 연결되는 것, 연결점만 있으면 얼마나 얘기하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 교회 그 사령관 중에 한 분이 새벽에도 나오시고 저한테 문자도 주시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대구로 내려가셨는데, 그러면 저는 괜히 우리 교회 등록도 안 하셨지만 새벽 예배 나오니까 사령관님이 그런 얘기 이제 하고 싶은데 그 권력이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거기에 계시고 늘 능하시고 늘 대단한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잖아요. 그게 뭘 해야 되냐면요, 뭐 만리장성을 그분을 위해 쌓을 필요도 없고 다른 할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선이 뭐냐면 찬양이고 예배예요. 오늘 삼여전도회가 막 찬양을 잘 예배 드리고 막 그러면 돼요. 그건 오케이. 그럼 하나님 기뻐하세요. 찬양 다 하셨습니까? 이제 3억 원씩 헌금하세요. 그거 하기 전에는 뭐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평생을 내가 노래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을 내가 높이고 내가 즐거워하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헌신이다 생각하고 이 찬양하겠다는 이 각오를 새롭게 하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그렇지,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창조주이시구나.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수많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선교지에다가 내가 예배당을 10개를 짓고 내가 죽는다, 뭐 그런 비전도 좋아요. 좋고 내가 뭘 한다, 이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의 바람이 34절이죠. 나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그랬는데, 여기 샤흐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묵상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시편 104편에 나온 이 모든 그 내용이 기도이면서 동시에 묵상이에요. 묵상. 나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막 머릿속에 바다도 갔다가 산도 갔다가 막 동물들도 나왔다가 사람도 나왔다가 사자도 나왔다가 하는데, 그 모든 그 하나님 이루신 것들을 쭉 적었어요. 묵상을 쭉 적었는데, 이 묵상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좋겠다, 그 바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연필로 볼펜으로 적어야 돼요. 적고 써야 돼요. 그리고 혼자서 그거 다 쓴 다음에 입에 넣고 물 마시고, 그래서 소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 묵상을 나누는 거죠. 나누고 사람들에게 다시 공유하는데, 그 묵상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인데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묵상을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너 나를 그렇게 기뻐하는구나.
나도 너무 기쁘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묵상을 깊이 있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묵상이 얕으면 노래도 짧아요. 묵상이 계속되고 묵상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더 높이겠다 하는 생각들이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시니어 수련회가 1박 2일로 가평에 갔다가 어제 남이섬 다녀오셨죠, 그죠? 남이섬 갔다 오셨어요. 근데 그 사진 찍은 걸 보니까 얼마나 가을의 채색이 예쁘고 좋은지. 저는 오전에 이발을 하고 비가 막 오더라고요. 막 비를 피해서 막 가는데 아파트에 그 색깔이 어떻게 이렇게 예쁜 색깔이 있을 수 있을까? 비가 막 와가지고 이제 막 젖었어요. 근데 너무 빛깔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제가 카메라를 꺼내고 찍었어요. 이제 가을이 곧 끝나죠. 또 좀 이러다가 또 그냥 금방 다 떨어지고 이제 겨울이 올 거예요. 근데 세월의 빠름에다 초점을 모을 수 있고, 뭐 색깔이 너무 예쁘다 거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요, 이 모든 그 자연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가을에 콘크리트 안에만 계시지 말고, 사실 이제 시니어가 돼야 교회에서도 이제 차에 태워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전부 새마을 운동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우리가 뭐 잘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계절의 흐름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묵상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글로 적어요. 글로 적고 그걸 보고 사랑방 가서 나누고 하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오묘한 분이고,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고,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오늘 시인이 그런 묵상이 가능했던 거는 뭐 이 사람이 스쿠빙 다이버가 돼가지고 저기 바닷속에 한번 들어갔던 뭐 추억이 있거나, 뭐 높은 산에 가서 산양을 만났기 때문에 그 경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이 시인에게는 지금 상상력이 있고 기억력이 있고 믿음이 있었어요. 이 상상력과 기억과 믿음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초점을 모아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104편이에요. 하나님은 이 시를 나를 위한 영광의 시다 해가지고 시편이 편집될 때 150개 안에다가 넣으셨는데, 그 중앙에 104번째로 하나님 넣어주신 거예요. 이 시인은 내가 한번 써가지고 만대에 이걸 읽어라 하고 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시인은 그냥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기록을 남겼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를 잘 연결을 해서 성경이 편집될 때 이 안에 쑥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도 시인이 되지 않겠어? 시 한 편을 쓰지 못하는 이상 천국 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시를 묵상하면서라도 하나님의 대단하심과 그 놀라우심을 생각하고 마음에 그리면서 더 좋은 신앙, 더 힘있는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해서 104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어려서 세상을 잘 못 봐요. 저도 어릴 때는 가을이 뭐 봄이 신비롭지가 않은데, 뭐 연세가 드실수록 너무 감동하잖아요.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이 한국의 이 사시사철이 또렷하다 보니까 이런 색채가 저 태국 같은 데는 없단 말이죠. 이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더 진하게 볼 수 있는 이 아름다움. 책에 뭐 그런 책 있잖아요. 얕고 넓은 지식, 얕은데 막 많이.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뭐 책에서 몇 가지만 딱 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막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상식이 있는 척 하면서 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책 잘 팔려요.
그런데 그런 책이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잠깐 동안의 어떤 그런 것들은 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묵상,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 이런 것들은 그런 책에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인의 위대함은 복잡한 것들을 시에 끼워 넣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움직여 주시는 만물이 있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는 복잡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삼각관계도 있고요. 별의별 복잡한 문제가 많아요. 또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일들도 너무 많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노래하려면요, 주시는 분과 받는 우리만 있으면 돼요. 시인은 그렇게 단순하게 세상을 읽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는 더 큰 찬양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저 천국에 가면 주로 노래 가사가 천지 창조에 대한 것보다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가사가 많아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여기에 무슨 오늘 이런 시편 같은 가사가 있나요? 없죠? 13절에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제 천국 가면 주로 이런 가사를 부를 텐데 오늘 104편에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이 왜 찬송의 대상이시며 경배할 주가 되시는지에 대해서 이 104편에서 이 자연 만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여기는 십자가가 없어, 여기 예수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 구약의 이런 말씀은 아직 그림자적인 거고 별로 주목할 가치가 없어, 아직 예수님도 없고 십자가도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좀 폄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죄 용서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산상수훈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공중의 새와 백합화와 아궁이에 내일 던지울 들풀을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신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의 고민, 저의 고민이 십자가의 피로 용서가 안 돼갖고 지금 고민이에요. 우리의 고민은 뭐냐 하면 집을 샀어야 되는데 전세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샀으면 지금 몇 억은 벌었단 말이죠. 내일 아침에 빵을 먹는데 오늘 저녁에 11시에 갔더니 빵집에 문이 잠겼어요. 그 내일 아침에 빵을 못 먹어요. 지금 그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하루하루 이렇게 문제가 많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영적이어서 나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천국 가니까 다른 건 전혀 문제가 안 돼. 내가 전세를 살든 월세를 살든 나는 문제가 안 돼. 내가 아침에 빵 없으면 밥 해 먹으면 되고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염려는 그쪽에서 훨씬 더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찬송의 이유가 뭐라고 하죠? 모든 필요의 공급자이시니까 찬송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시가 마음에 별로 안 들어오는 사람일수록,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일수록 찬송하지만 염려하는 사람이고 노래하지만 쉽게 슬퍼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제 선교지 가니까 선교사님이 막 간증하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10년에 2건
뭐 1년에 잘하면 한 건 그 정도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일 선교지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매일 감사하는 길은요, 하나님이 기적처럼 주시는 아침, 점심, 저녁을 먹을 때, 기도할 때 좀 눈물이 흐를 정도로 감사하면 우리는 평생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대단한 사건 놓고 감사하자면요, 몇 번 되겠어요? 몇 번 되겠어요? 이게 보편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같지만 이 부분에서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리고 이게 바로 찬송의 이유가 된다면요, 밥 먹을 때마다 고마운 거예요. 그냥 선교사님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이 목사, 나는 있잖아, 그냥 아침이 되면 눈물이 나. 난 내가 살아있다는 게 너무나 기적 같아. 그리고 아침밥을 먹을 때마다 난 너무 놀라워. 너무 감사해. 내가 얼마 전에 위장수술을 했는데 이걸 소화한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 놀라워. 여러분, 그렇게 선교사님이 감사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살아있는 분이에요. 근데 뭐 선교사님이 막 대단한 일 몇 건을 가지고 그것에 기대서 감사하며 살라고 한다면요, 선교사님의 영적 침체가 그만큼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만 그렇지 않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계절의 변화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움직이시고 바닷속을 마음에 그리고 저 산에 산양을 먹이시고 땅에 너구리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름으로 나를 만족해 하시고 자족해 하시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막 문이 열려가지고 막 눈물이 흘릴 정도면 이건 대단한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그 아침을 식빵을 한쪽으로 이렇게 내가지고요, 거기다가 버터를 좀 바르고 거기다가 뭐 과일이 좀 있으면 도마도 같은 거 얹어가지고 딱 한쪽만 먹어요. 제 아내가 그것밖에 안 줘요. 딱 그것만 먹어야 돼. 근데 이제 그 빵집에 가면은 한 5-6천 원 되는 그 제과점 빵이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그 이마트에 가면은 로만밀 빵이라고 통밀빵이 있는데 2천 원밖에 안 해요. 아내가 이제는 그것도 비싸다고 2천 원짜리 사갖고 와서 딱 한쪽만 이렇게 줘요. 그래갖고 먹는데, 오늘 아침에 로만밀이라고 그래서 이 로마에서 밀이 나나 이게 뭐지? 하고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로마 군사는 그 통밀로 된 그 곡식을 900g을 매일 먹었대요. 그래서 로마 군사가 먹은 통밀빵이니까 로만밀빵이래. 그래서 900ml를 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제 아내에게 한쪽 더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된대요. 그래갖고 하나 더 구워가지고 오늘 아침에 2쪽을 먹었거든요. 2쪽을 먹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시편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빵을 한쪽을 더 먹는데 감사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내가 로마군이 먹었던 그 빵을 먹고 있잖아요. 로마군의 건강은 로만밀에서 왔댔는데 내가 농사도 안 짓는데 이 빵을 먹고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저렴하게 사가지고. 근데 아침을 이렇게 먹으면요,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아침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 묵상이 없으면요, 밥도 지겨워요. 뭐 똑같은 음식인데 뭐 밥 해먹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막 지겨우면요, 아침 하기 싫어가지고 막 빨리 식구들이 다 죽으면 좋겠어. 영적 침체가 그 정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시편 104편을 쓴 시인은 자기 먹는 것만 해도 감사한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먹이시는 하나님,
그 바다의 그 수많은 물고기들과 저 산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과 사람들까지 다 먹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연결된 게 너무 좋고 그 하나님을 좀 찬송해야 되겠다. 여러분, 먹는 게 감격스러우면 하루 3번 감동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밥 먹을 때 감동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왜 밥 먹을 때 감동이 안 오는지 아세요? 배불러서 안 오는 것도 있지만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요. 묵상하지 않고 더 좋은 것만 맨날 찾아서 그래요. 이 수요일 날 오전에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신 목사님을 아침에 만났어요. 그래서 밥을 먹어 같이 먹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희에게, 목사님 4명이 왔는데 기도를 더 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빨리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을 얘기해 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첫 번째로는 기도할 때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래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계속 하래요. 그러면 응답된대요. 그래서 제가 왜 그건 빨리 응답되지? 그랬는데 그 기도는요 굉장히 순수한 거예요. 자기를 끼워 넣지 않잖아요. 자기의 어떤 야심이나 자기의 특별한 목적을 끼워 넣지 않아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뜻대로 되면 저는 만족해요. 뭐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기도 속에 불순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시편 104편의 이 시가 왜 좋은가 하면 불순물이 없잖아요. 뭐 지금 시인에게 특별히 해준 게 있어요? 남들이 먹는 밥 새끼 이 사람도 먹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인은 똑같이 받는데 특별히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감동하잖아요. 얼마나 순수해요. 생명이 있어서 감사하고, 저녁을 먹고 아침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산의 동물들을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이 안 먹이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동물들, 멧돼지가 전부 우리 집 앞으로 내려와요. 그래갖고 막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모든 멧돼지가 다 내려와요. 근데 그 녀석들이 그래도 거기에 경계를 치고 거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먹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을 우리가 모이를 줘야지 먹고 산다면요, 새들이 집안에 다 들어와요. 문 열면 새들이 다 들어와요. 하나님은 다 먹이세요. 마지막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뭐 하면 족하다고요? 왜 안 읽고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뭐 하면 족한다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는 거.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디모데전서 6장 6절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만족하면요, 그러면 경건이 이익이 돼요. 불평하면 경건이 힘을 못 써요. 만족하면 이익이 돼요. 우리의 삶은 계속 기적이 있는 삶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무덤덤하게 찬양하면 안 돼요.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끝나려고 했는데 마지막 한 절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지막 한 절 이게 없으면 제가 설교를 딱 마치면 너무 좋겠는데 생뚱맞은 말씀이 35절에 나왔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갑자기 죄인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생각 없이 공급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에는 죄 짓고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을 것인데 나는 의를 행하고 선을 쌓겠다. 그 의지가 이 마지막 결론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만 나면 하나님을 송축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4편의 이 시인의 영성을 따라서 오늘 저녁에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은혜에 보답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